제가 여수에서 원로 목사님 은퇴 초대식과 또 장로님들 은퇴식 위임식이 또 있어서 꼭 가야 될 자리라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이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환영사를 좀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이 되게 좀 무겁고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행사가 거의 좀 끝나갈 무렵 환영사를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목회의 소회를 이렇게 밝히시는데 한 40여 년 목회를 줄곧 해왔고 앞만 보면서 달려왔다. 평생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주께서 주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40여 년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돌아보니까 분명하게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왔다라고 자부했는데 종 뒤에 내가 님으로 살아왔는지 놈으로 살아왔는지를 모르겠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종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당연히 낮춰지는 수식어가 붙어요. 놈이 들어가는 것인데 자신의 삶을,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종 뒤에 님자를 붙이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울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이면 죄송합니다. 종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대우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의무보다는 권리를 더욱더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위에 이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특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니 우리 모두가 다 종 뭐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의 말씀, 이 소제를 보면 종을 대우하는 법, 이렇게 소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의 종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재해석해 놓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 율법 시대,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의 사회적 제도, 종에 관한 규례나 또는 이 노동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종의 귀를 뚫는 그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즉 종에 관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부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겨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에 관한 규례를 보면은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는 달라요.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한 번 종이면 종신직입니다. 영구직이죠. 그래서 그 신분을 바꾸는데 참 힘듭니다. 신분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종이라는 그 신분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신분 제도가 뭐였습니까? 그냥 딱 두 가지로. 뭡니까? 양반과 종. 저는 그 말 안 했습니다. 양반과 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이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의 신분 제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브라만,
뭐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신분제도가 나눠져요. 수도락까지요. 이 신분제도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종진직이에요.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종을 섬겼던 이 종이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긴 뒤에 7년째 해에는 반드시 그 종을 풀어놓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유를 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한 사람 종되었던 그 한 사람을 영원히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자유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6년 동안 수고했던 노동의 대가를 아주 풍성하게 줍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아멘. 그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7년째 되는 해에 자유함을 얻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후히 넘치도록 그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법은 여러분 단순한 종에 관한 규례 혹은 또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법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비록 종이었지만 그 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고 그 한 종의 인격을 세우시고 그 한 종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임의대로 먹되 자유의지예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이 인격체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금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 어떠한 그 무엇인가를 또 그 어떠한 갈등과 갈림길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기계적이고 어떤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그렇게 우리는 눌리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의 종을 그 신분에 영원토록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기록되어진 종에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때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쭉 읽어보면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마귀에 종속되어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곧 마귀에 종되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죄의 속박은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죄의 속박은 힘을 잃어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속된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더 이상 마귀의 계율에, 마귀의 거짓에,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거짓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으로 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유의 의지를 존중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강요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기계적인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하나를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를 드려도 강요와 억지와 기계적인 어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어떤 의무의 그러한 표명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 16절 17절을 딱 읽어보니까 뭔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종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7년째 하나님의 규례대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좀 화려하고 멋지게 좀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삶을 설계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돌아와서 두 가지로 지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또 너와 동거하기를, 함께하기를,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인이 어떻게 했길래, 주인이 얼마나 사랑했길래, 주인이 그에게 얼마나 감동을 끼쳤길래 6년의 그 힘든 종의 삶을 살아가고 7년째 참 감사함 속에 얻은 그 자유를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종은 더 이상 어떤 강요되어지는 종이 아니죠. 종되어라 라고 억압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자원하는 종입니다. 자원하는 종. 이 자원하는 종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 이 말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를 증명합니다. 그의 고백을 듣게 하고 그가 정말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동거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승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종을 주인의 집으로 데려가고 주인의 문에서 그 종의 귀에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습니다. 표식이죠. 자원하는 종이라 하는 표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종은 다시 주인의 종이 되어지는데 이제 영구히 주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자원하는 종이 되어지기 전에 그 주인의 밑에서 6년 동안 열심으로 주인을 섬겼던 그 종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종, 자원하는 종은 주인의 일원이 되어져요. 주인의 하나의 어떤 종속되어져 있는 부속품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한 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어깨 펴면서 가슴을 열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죠. 그러한 모든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그는 또다시 굉장한 구속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원하는 종은 이제 주인의 종, 영구적인 주인의 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인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려요. 주인 안에서 마음껏 주인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그래서 정말 주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17절을 보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종을 주인의 문에 그 귀를 놓고 송곳으로 뚫으라라는 말이잖아요. 원어로 보면 그 귀에, 그 문에 전치사가 앞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를 그 문에 대고 또는 그 문과 함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의 문은 단순히 종의 귀를 뚫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에요. 그 종의 귀는 주인의 문과 함께 뚫어지는 거예요. 문과 함께 뚫어진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종은 그 집안의 영구적인 일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의 부리고 마는 그러한 종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집안의 한 일원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더 그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갑절로 누리며 살아가고 그 주인 앞에 보호와 그 주인의 은혜를 누리니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그렇다면 왜 귀를 뚫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문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문에 이 종의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개념입니다. 평생을, 영구이라 했으니 평생을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 앞에 헌신된 종으로 살겠다라는 증표예요, 증표. 평생 주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평생 주인의 말씀에만 복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이고 복종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평생 나에게 사랑을 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인을 사랑하고 평생 주인을 따르겠다라는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는 거예요. 왜 귀였을까 하는 것, 그리고 왜 문에 귀를 놓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을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문에서 귀를 뚫었다라는 것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안팎의 경계선을 상징하는 거죠. 안팎의 경계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 안으로는 바로 주인의 집이다, 주인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 밖으로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가 아닌 이 집 밖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문은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종이 그 문의 문설주를 의미합니다. 그 문의 귀를 뚫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 집은 주인의 주권 아래에 있고 나는 주인의 주권 아래에서 복종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죽음의 사자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 집마다 이 초태생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문인방 또 문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집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생명이 보존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에 귀를, 종의 귀를 대고 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그 모습은 여러분,
주인의 주권이에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길을 뚫는다라는 것은 결국 평생 주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평생 주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 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관을 말해요. 순종하는 기관. 그러니까 이 듣는 곳, 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거든요.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귀를 통하여 나로 듣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외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귀를 뚫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죠.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 내가 주인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직 주인의 그 말씀 앞에서만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목소리, 다른 어떠한 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오직 주인의 말씀에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귀가 중요하죠. 레위기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게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죄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뭘 하냐면 귀에 대한 정결의식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귀에 대한 정결의식이 뭐냐면 물을 묻혀 귀를 씻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된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나는 이 죄된 소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서 나름의 이 귀에 대한 정결의식을 행해요. 귀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친한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둘이 뭔 얘기를 하다가 뭐 세상 이야기 조금만 나오면 귀를 만집니다. 왜 거기를 만져요? 그러면 씻고 있는 중이야.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가 누리고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죠. 주의 종.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뚫은 자들이에요. 자원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종이기에 지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 이곳에서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하고 하나님께 지금 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귀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귀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상 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불평과 원망과 헌담과 불신의 소리를 가득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조하지 말고 영향도 받지 말고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씻어버려서 내가 들은 모든 것들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살리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기의 귀를 여러분 주님께 못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 신실함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시고 언제나 세상의 소리, 불평과 불신의 소리 듣지 마시고 온전히 살리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귀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나 기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후에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그래서 지극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유라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탕자는 무엇을 향해서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자유를 향해서 자기가 마음껏 나래를 펴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자유의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으나,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었고 방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가 아닌, 정말로 마냥 그냥 성도인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의무에 못 이겨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면, 여러분, 그 마음 되게 힘들어요. 빨리 지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기계적 의무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 헌신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문 앞에서 내 귀를 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의무적인, 기계적 의무적 모습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주님의 참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유를 제한하십시오. 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여 드려지는 삶을 기뻐하시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매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